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분들 모두의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국민을 기쁘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역사 중 가장 존경받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그의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이 슬로건이 그토록 열렬한 미국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됩니다. 그는 이 슬로건처럼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기쁘게 하는 이는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박국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또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은 그 인생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불타고 죽어서 소멸하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병들어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욥은 더 온전하게 살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성도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욥은 오히려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물론 욥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에게 닥친 이런 고난이 도무지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인지 전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웠을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맹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많이 말한 친구들에게 바로 너희가 악인이요 불의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욥에 대한 이 정죄는 단순한 친구로서의 겉면의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가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위로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도 한 잔 사주고 또 맛있는 저녁도 한 끼 사주고 또 어디 구경도 데리고 와서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나름대로의 위로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죽어버린 극한의 고통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한 말들은 욥을 2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네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으며 너의 모든 이 재물들 가지고 있는 부가 부정축제에서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리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지금 이 연유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연유를 알 수 없다고,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고 친구들에게 항변하지만 욥의 이 세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정죄를 하며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8장 7절 말씀이네. 그죠?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액자에 많이 걸어서 개업하는 집에 선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말이에요. 욥, 지금 네가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내 나중은 도저히 네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욥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형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모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욥이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욥이 자신에게 위로와 훈계랍시고 한 말에 상처받아서 욥의 친구들에게 되갚아주는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공의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악인들이 받는 심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악인의 이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즐거움과 부가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부러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과 환난이 닥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날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에 주는 유익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본받아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본받습니다. 좀 더 크면 학교에 가서 자신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본받습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자신에게 가이드가 되어주고 인생의 선배가 되는 직장 동료나 선배를 따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이 한 말 중 하나인 가르칠 것이란 말을 친구들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왜 겪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의롭지 못해서, 욥이 교만해서, 욥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제가 방금 나열한 이러한 나쁜 것들에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은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하고 당신의 말을 잘 듣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욥도 그에게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한다면은 당신에게 불의할 것입니다. 욥을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난이 욥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때로는 우리 삶에 이렇게 욥처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부여받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의 고통과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고통 속에 빠뜨리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닥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좀 더 공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신앙을 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며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구했던 사람들이 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욥기를 쭉 읽어보니까 아니죠. 욥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쭉 눈여겨보면 이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치를 다 안다고 자칭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욥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늘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추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